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 37편입니다. 시 37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 37편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 같이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셔서 우리의 영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낙담한 자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또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금까지 한 7권의 책을 번역을 했어요. 6권의 책을 번역했는데 이번에 7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토탈 리콜. 영화 보셨어요? 토탈 리콜. 예, 원제가 토탈 리콜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기억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태 생성하기도 전에 이미 아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책에다가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무엇을 할 거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하게 될 건지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로 우리 진태가 태어났네. 이게 부모님의 실수였어.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존재하는 그 누구도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뭐 강제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에서 휴대폰 만들죠. 매뉴얼 없이 만드나요? 사용법 다 있죠. 그걸 그냥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실수로 아이폰 6S가 나왔나요? 안 써보셨어요? 실수로 교회 와보니까 의자가 있던가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실수로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가운데도 그냥 우연히 얼떨결에 나온 게 없어요. 다 생각하고 기획하고 또 그걸 바르게 쓰는 법, 또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 생명이 없는 물건도 만든 사람의 의도와 계획대로 쓰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맞춤형, 따라합시다. 맞춤형. 맞춤형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독수리가 왜 나는 물속을 헤엄을 못 칠까?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가 아니니까 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나는 왜 누구처럼 안 될까? 나는 왜 다른 사람 같지 않을까? 내 외모는, 내 학력은, 내 상황은, 내 재능은 늘 그렇게 비교하며 살거든요. 그렇죠? 이 책을 주려고 그랬더니 반응이 없어서 그래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 책을 쓰신 분이 마이클 담포스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군산에서 1차 집회하고 인천에서 2차 집회하고 대전에서 3차 집회를 3일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이제 그 동행하면서 통역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이 책을 우리 박기범 목사님 맞나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또 저의 전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잠깐 나오시면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원래 목사님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전부를 드셨으니까 전부를 드린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찬양팀 뭐 밥 사 먹으러 줬는지 책 사라고 줬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리 찬양팀 너무 찬양팀 은혜롭지요. 예, 더 이제 단순히 은혜로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찬양팀이 예배하면 그 이스라엘 낙성식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제사장이 수종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강력한 임재를 끌어당기는 영광을 운반하는 그런 찬양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에요. 저는 불, fire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저기도 다 불 같잖아요. 저희 교회 안은 다 불이 많아요. 7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fire. 그래서 저는 fire, 뭐 열정, 특심, 뭐 이런 걸 좋아해요. 뭐 싱거운 거, 뭐 회색, 또 이렇게 밍숭밍숭한 거, 또 어정쩡한 거 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제 기질상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제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안 하면요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방에 콕 처박혀서 안 나옵니다. 제가 안 움직이면. 근데 움직이죠. 그러면 1달이고 2달이고 3달이고 1년이고 돌아다녀요. 집에 안 들어오고. 제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움직이면 뭔가를 하든지 그래요.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뭘 얘기를 했을 때 뭐 이거 어디 가자 그러면 생각 좀 해보고 이런 사람 안 좋아해요. 가자 그럼 가자 그러고 그냥 언제 갈래? 지금 그럼 그냥 저희 친구들하고 그러고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뭐 다 즉흥적으로 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정이 많다 보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단점이 뭐냐? 계산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계획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 욱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필 받으면 감동 받으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도 욱하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큰 돈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한 달 굶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어떻게 해요?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저 충격받았어요. 예수님은 열정적이고 사랑이 뜨겁고 뭔가 패셔너블하고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이렇게 소개할 것 같아요. 권능이 넘치고 막 불 같고 막 꼭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불 같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에너지가 넘친다, 너 능력이 많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자신을 향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속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같잖아요. 사람 죽여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이건 뭐예요? 입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 죽여보신 분. 구약을 대표하는 사역자인 모세가 사람을 죽였어요. 한 방에. 따라서 한 방에 뻥 쳤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혈기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혈기의 영이거든요. 혈기와 분노의 영은 살인의 영입니다. 그것이 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주먹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주먹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드러납니다. 근데 이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요 뼈를 마르게 하고요 집안의 자녀들의 장래와 그리고 그를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뼛속까지 말려서 죽이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나라 법으로는 아무 죄가, 대한민국 헌법으로는 아무 죄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는 혈기와 분노와 언어 폭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법도 지금 많이 바꿔가잖아요. 언어 폭력이 심하다는 거 아니까. 이 언어 폭력은요,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위기예요. 믿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배울 거면 여러분 그 사법고시 준비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누구의 법을 새기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새기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혀에 달려있더라. 그래서 한 입으로 단물 쓴물 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찬송함과 형제를 참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입에는 나오죠.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나가라 그러면 바보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근데 바보 이렇게 했을 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아는 사람은 꽤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욕하고 쉽게 소리 지르고 쉽게 혈기 부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돼요?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신약의 바울도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고 사울은 큰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큰 자였어요. 명문대 출신의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인데 그 열심이 특심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세, 그런 사울이 바울이 되었을 때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모세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지 아세요? 지구촌 전역에 걸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래요. 그거를 누가 썼어요? 예? 자기가 썼어요. 재밌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나는 공을 잘 차요. 난 부자예요. 돈 많이 벌어요. 나는 학벌이 좋아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나 자신을 봐도 예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날 사랑이가 아주 어렸을 때 3살인가 4살 말을 이제 막 할 때인데요. 막 걸어다니고 이럴 때인데 저한테 오더니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막 말을 배우는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어떻게 당돌하기도 하고 또 너무 확신에 차 있기도 하고 또 너무 이렇게 신선했어요. 아니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담대하게 얘기할까? 그래서 그날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앞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하는 그 말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 모습이 비춰지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있어서 나 때문에 행복하지요 라고 마음으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내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 행복하시지요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특심으로 어떻게 해요?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또 뭔가 성취해 보려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 뭔가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뭐 열심히 달려만 갔지 그냥 내 존재 그 자체로 사랑이가 뭐 해준 게 있어요? 장학금을 타온 것도 아니고 돈 벌어준 것도 아니고 서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존재 안에 그 사랑 안에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내가 있어서 행복하지요. 이게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빠의 관계처럼 주님은 우리를 그런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혈기와
분노로 우리가 표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보이기 위해서 체면치레로, 우리 체면 때문에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장례식, 뭐 결혼식, 또 뭐 졸업식, 입학식, 생일 선물, 또 교회 심지어 헌금하는 것도 체면 때문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도 그렇고요, 또 공부도 그렇고, 또 입는 옷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인정받고 잘 보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낙담하거나 아니면 화를 냅니다. 왜요? 영적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시선을 이제는 우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해 하신다는 거. 옆에 분에게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정말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로. 그게 안 믿겨지면 시집 가서 아들 딸 낳아보세요. 핏덩어리를 보면서, 저는 처음에 주한이가 태어났을 때 외계인 토토인 줄 알았어요. 내 새끼 아니었으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난 또 잘생겼고 아내도 예쁜데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정말 신기했거든요. 이게 막 난산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왕절개에서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물에 쭈글쭈글한 데다가 막 허옇고 뻘겋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생길 줄은, 뭐 다 제 생각이지만 어제 또 생일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한 것만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제 컸다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바깥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 주에 한 번 봤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우리 부모님도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가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전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전에는 이것이 뭐 이런 거 쓸모없다, 이런 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으세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둘 다 칭찬받고 싶으시죠? 예. 근데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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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 쭉 가다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의 복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저는 이 말이 그 성경의 땅이 사람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영혼을 얘기하기도 하고, 혹은 또 영적인 의미로 뭐 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늘 이걸 영적으로만 너무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 그냥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지방에 사역 갔다가 어떤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전사님은 온유한 분입니다. 제가 그때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전사님 온유한 분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땅이 올 겁니다. 건물이 올 겁니다. 근데 그 땅은, 제가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온몸이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을 하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예언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예언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은 예수님의 온유함인데 그걸로 인해서 땅과 건물이 올 거래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가진 자, 부한 자, 돈을 번 자들, 땅과 건물을 가진 사람이 전도사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고 자발적으로 그 재산을 바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따라합시다.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진짜 자기가 신뢰하죠. 진짜 믿을 수 있죠. 진짜 사랑하죠. 그러면 마치 오순절날 성령이 터지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뭐합니까? 집 팔고 논 팔고 팔아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누구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놓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흩어서 도시 전체를 먹여 살려요. 도시 전체를 구제합니다. 한 도시 전체가 주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구제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기업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내 가족 잘 먹고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시키고 뭐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와 심지어는 나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도적인 하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주느냐? 온유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면 들어오는 복도 나갑니다. 예, 가끔 그런 말 있죠. 가만히나 있지 괜히 입 열어가지고 들어온 복도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도 몇 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괜히 안 척했다가 기회가 잃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입술이 축복과 생명만 얘기하는 거 외에는 그것만 얘기해도 복이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광산에서 막장에서 20년을 사역이 아니죠. 진짜 만 19년을 막장에서 일하시고, 막장이 뭐냐면 태백산 해발 680이에요. 근데 그 탄을 어디서 캐느냐? 680에서 캐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0m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 파고 들어가지고 캡니다. 뭐 꽃갱이 서서 이렇게 캐는 게 아니고 거의 어떤 곳은 거의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캐고 막 그래요. 외국에서는 그냥 산을 그냥 깎아버리잖아요. 석탄산을 이렇게 깎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TV에서 나오는 거는 그 홍보용입니다. 홍보용.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죽탄이 되거나 위에서 무너져 내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가스를 들이마셔도 죽고, 혹은 물이 차 있거나 공기가 차 있을 때 그걸 툭 건드렸는데 그 안에 물이 쏟아져 버리면 그냥 완전히 거기에 압사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몇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막장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 3년만 하면 집을 산다고 할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한도 많고 분노가 많아요. 그리고 혈기도 많고 욱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근데 돈은 많이 버는데 욱해서 쓰는 게 많아요. 전화를 평소에 한 번 안 하는데 약주 한잔 하시고 전화를 하시면 밤새서 합니다. 그 당시 시외 통화를. 그리고 하루 종일 하십니다. 언제까지? 술 깰 때까지. 그러면 전화비가 몇십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친척들이 지겨워하면 그 전화기를 부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전화기 자주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 다 열 몇 대를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은퇴를 하면은 은퇴하기 전에 한 6개월 기간 출근한 계획 있잖아요. 그 지난 19년간 다닌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퇴를 계획하면 은퇴하기 6개월 전 혹은 뭐 한 8개월 전 그 출근 일수를 계산해 가지고 그 퇴직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퇴직을 하면 몇 억을 받으셔야 됐어요. 몇 억을. 근데 그 사이에도 일이 힘들고 뭐 직장에 일하는 사람은 갈등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홧김에 그만둔다, 홧김에 사표 든다, 홧김에 뭐 한다 그러면서 자주 사표를 썼다 걷었다 하셨어요. 근데 뭐 자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판에는 진짜 저희 어머니 모르는 사이에 홧김에 진짜 내버리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수습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습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 마지막 사표를 내기 6개월 전에는 너무 결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얼마 받은 줄 아세요? 몇 천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억을 받아야 될 사람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홧김에, 따라서 홧김에, 혈기에,
그러니까 상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결국은 퇴직금 받은 거에 4배, 5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고생을 하셔놓고는 마지막에 온유함을 지키지 못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 4분의 1 정도밖에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그 나중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이면 그 당시 집을 몇 채 사는, 시골에서는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 주신 은총의 기회들이 있는데 혈기를 쏟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든다든지, 혹은 또 그 중요한 승진의 자리, 기회의 자리에 내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상사한테 자주 들이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총대 매겠습니다 하고 막 들이받고, 정부는, 회사는, 사장님은 하고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승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도 안 갑니다. 유산도 안 가요. 제가 이번에 잠시 저희 울산 부모님 댁에 이제 지난번 사역 가면서 들렸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설화수 화장품 있죠. 야, 누가 선물해 줬는데 이거 내가 벌써 지금 1년 동안 지키고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를 큰 며느리 줘야 된다네. 큰 며느리.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그 사이에 2-3번 왔다 갔다 했는데 몇 번이니까 줄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꼭 큰 며느리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설화수 화장품, 그 재정학교 하는 김미진 간사님이 좋아하는 설화수, 그걸 야 내가 이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러면서 큰 며느리 줘야 돼. 이거 둘째 며느리 주시죠. 왜 그래? 재수 씨 주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 큰 며느리 줘야 된다니. 왜냐하면 큰 며느리가 이쁘대요. 사랑스럽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몇 번이고 작은 며느리가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꼭 지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꼭 가져가라. 그래서 제가 갖다 줬잖아요. 아멘. 남자 설화수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주고 싶은 사람 따로 있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가 동생네도 뭐 가면 막 차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을 싸주십니다. 또 저희가 가도 막 차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막 쌀이니 뭐니 막 잔뜩 실어서 주십니다. 부모님 마음이야 동일하지만 하나밖에 없다. 그럼 누굴 주겠어요? 네, 저한테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주냐면 온유한 자에게 줍니다. 직장에서도요, 누구한테 승진을 주는지 아세요? 온유한 자에게 승진을 줍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할 때도 결국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그 아버지에게 온유함으로 대했던 사람에게 유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집에 재혁이가 금요일 날 금요기대를 마치고 저희 집에 와서 토요일 까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끝나고 아침에 이제 잠깐 깨보니까 재혁이 주변에 사랑이, 소망이, 온유가 완전히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책을 읽어주는데, 그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책을 읽어주는데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애들이 조용하게 그 책 읽는 걸 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온유하고 따뜻하면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력을 발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싫어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절대 가까이 안 가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그렇게 와서 지낸 지가 제가 봤을 때는 행사 외에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왔는데 아이들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한참을 있는 겁니다. 제가 떨어지라 할 때까지. 그래도 계속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밥 사주고 싶으세요? 화나 있는 사람한테 밥 사주고 싶으세요? 재혁이한테 밥 사주고. 근데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걸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먼저 왜 온유하지 못할까요? 왜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짜증을 내거나 쉽게 불평할까요? 쉽게 혈기를 부릴까요? 혈기를 쉽게 부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만하거나 자기보다 약하거나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는 무서울이만큼 강하게 혈기를 부려요. 특히 직장이나
바깥에 뭐 교회 왔을 때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집에 가죠. 그 자기 권위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나 또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흠집이 딱 잡히죠. 그러면 막 쏴붙입니다. 무섭도록.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런 어떤 남을 섬기면서 남 앞에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을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막 입으로 혈기로 뭐 온갖 방법으로 다 쏟아냅니다. 특히 남편이 아내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가 딸에게, 또 엄마가 아들에게, 아빠가 자녀에게 그렇게 나타내거든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죄거든요. 근데 그렇게 혈기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상처가 있겠고, 과거의 아픔이 있겠고, 뭐 미움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기의다. 자기의. 이게 뭐냐면, 온유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오해를 했어요. 그러면 발끈합니다. 혈기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막 그걸 막 자기가 옳다는 걸 막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다니까. 내가 안 했는데 왜 그러냐고. 아 그래. 그 잠 못 잡니다. 그리고 나를 멸시해, 나를 무시해. 나 무시당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방어를 엄청 합니다. 그게 뭐예요? 누가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변호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라, 막 갚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분의 심판, 그분의 상급, 그분의 공의가 더 크다는 걸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37편 2절, 3절이네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 온유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의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뢰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당장은 내가 벙어리 같고,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소경 3년 뭐 이런 것처럼 억울한 것 같지만 누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든 내비게이션이 다 본다잖아요. 다 본다. 다 본다 내비게이션. 성경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을 신뢰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성실함으로 갚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맛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내 생각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분의 공의로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혈기등등하고 온유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뭐예요? 당장 지금 내가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내 자신을 방어해야 돼요. 당장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자기 변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깊어질수록 자기 변명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부모는 한없이 자녀를 내리 사랑해도 자녀들이 부모 마음 다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잖아요.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부 사이에도, 또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서도,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는 있습니다. 잘하면 시기당하고요, 못하면 멸시당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찔러요. 상처들 많은 세상,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픔이 많기 때문에 괜히 가만히 열심히 일하는데 와가지고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은근히 찔러버려요. 그리고 괜히 가만히 있는데 너 뭐 차가 10년 됐다며? 괜히 긁어요 그냥. 야, 그리고 너 옷이 왜 그러냐? 그래서 뭐 자다 왔냐? 뭐 괜히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입고 오면 돈 많나 보네. 괜히 빈정거리잖아요. 그리고 승진하면 축하한다라고 진심으로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도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큰 집에 가죠. 진심으로 축하해 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요?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매번 반응하는 거예요. 매번 반응하고 변명하고 또 설명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보인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의 마음에는 다시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더 크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 더 큰 사람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주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설명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억울함을 내가 화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에 나 중심으로 하게 되면 뭐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냐면 감정과 기분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감정과 기분에 이끌리는 삶은 짐승 같은 삶이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과 기분에 이끌리는 사람은 본능에 이끌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화나면 화내고 그리고 나는 뒤끝이 없어. 앞끝은 있잖아요. 그죠? 뒤끝은 없는데 앞에서 확 찔러놓고 뭐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 집안 분위기 다 망쳐놓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보다 내 안에 감정과 기분과 자기의라는 법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여러분 기분 안 나쁜 환경이 있는 세상에 가서 사세요. 기분 안 나쁘려면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이 그냥 모든 게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있나? 어디 가시면 기분 안 나쁜 곳이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오면 기분 안 나쁘신가요? 성령 충만하신 분만 저런 대답을 하고요. 교회 와도 기분 나쁠 일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렇게 찬양이 빨라? 드럼 소리 왜 이렇게 커? 또 왜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렇게 음식이 짜? 또 왜 이렇게 지저분해? 저기는 또 습기가 차 있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다른 애랑 놀다가. 그러면 행복하죠 부모님들? 뭐 감사가 넘치나요? 일단 벌써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으로 살면 그 기분을 맞춰줄 때는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내 기분 못 맞춰요. 다 조건 없이 내리사랑을 하는 아무 조건 내가 해준 것도 없지만 그냥 값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값없는 사랑을 해주시는 부모님 앞에 있어도 내 기분을 다 맞춰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몸만 아파도 치통 한번 알아보세요. 치통 기분 좋아요? 감정 어떻습니까? 치통 알면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그죠? 치질 한번 알아보세요. 치질 음식 먹는 게 변비나 치질 한번 알아보세요. 음식 먹는 게 행복해요? 괴롭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빼내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군대 있을 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찬데 많이 앉아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는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변비 치질 걸려보세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데. 그죠?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줄 환경은 없다. 근데 어떻게 기분 따라 사세요? 어떻게 기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하루도 수십 번 바뀌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냐 말이에요.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 화난대요. 나 멸시했대요. 나 무시했대요. 어떻게 이게 안 무시합니까? 그죠? 안정감이 정체성이 낮은 사람은요 칭찬을 해줘도 비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을 해주면 비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얘기 사실을 얘기하면 그래 또 찌르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한 말하면 이제는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화내는 사람은 끝도 없이 화내요. 아무 이유 없이 화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무 이유 없이 원망해요. 환경 계속 바뀌고 계속 원망합니다. 근데 반대도 똑같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요. 기뻐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행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오늘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감정이나 기분이나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말이나 윗사람,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자식들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뭐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감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원 기준으로 돌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다. 의인은 기분에 따라 살지 않아요. 의인은 섭섭함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온유한 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았다고 소개하면서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살 것이며 이렇게 예언해.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죠.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음성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원을 따라 역사하긴 하는데 소원이 하나님 음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모세의 소원이 같았어요, 틀렸어요? 처음 부름받을 때 틀렸죠. 모세가 제일 싫어하는 거 시켰죠. 제일 아픈 거, 도망쳐 나왔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나래요. 신기하죠?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싫어했을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뭘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 내 기분, 내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원하는 것을 기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요, 기뻐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특징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쁩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쁘다 하는 사람 있어요? 혹은 그 일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합니까? 관계와 어떤 일, 사역의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그 대상의 1순위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벌써 떠오르는 게 있죠? 예, 골프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예,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골프에 미쳐요. 골프가 그렇게, 밴쿠버는 골프 10,000원이면 치거든요. 우리 학생부 2부 순서가 골프예요. 그래서 10불 내니까 한 2시간 치게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골프가 보편적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골프를 많이 치겠어요. 국내에서는 귀족 스포츠인데, 그렇죠? 그래서 유학을 많이 와요. 우리 학생부에도 골프 유학 온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여자들이 다 세계 골프를 다 지금 제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렴하니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나의 쇼핑만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네. 어제 어떤 자매가 자기의 기쁨은 옷을 살 때가 제일 기쁘대요. 그 기쁨이 있죠. 저는 공차할 때 기쁘거든요.
공 차는데 골을 넣었어요. 그럼 더 기뻐요. 해트트릭 했다. 그러면 날아다니는 거죠. 그날 하루 종일 기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주님을 깊이 만났을 때 제 입에서 늘 나왔던 찬송이 뭔지 아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는 찬송이에요. 구주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한번 그런 애절함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을 얼굴로 대한다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그것입니다. 공부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뭔가 계획할 때 여호와를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계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문제나 기쁜 일이 생길 때마다 여호와를 기뻐해 보세요. 높여줄 때 여호와를 기뻐해 보세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낮아졌을 때 여호와를 기뻐해 보세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과연 예수님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여호와를 기뻐할 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는지 아세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제는, 전에는 나 중심의 세상적인 것에 이끌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에 마음이 끌려요. 하나님의 것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 특권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죠.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욕심 때문에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이 어떤 욕심? 하나님이 주시는 욕심이 아니라 어디? 내 욕심 때문에 못 구한다는 거죠.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제 우리 매일 지금 어제까지 우리 15장까지 했나요? 창세기 15장.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고 이런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또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제 그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혼자서 318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연합군을 정복하고 오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죠. 그래서 승리를 주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둘러싸고 있는 것이 연합군처럼 굉장히 크고 나는 다 빼앗긴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법에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네, 못하네, 힘드네, 그래 쟤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5년 전에 그 사건만 없었어도, 그놈이 나 등쳐먹지만 않았어도, 내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내가 부부관계에서 이런 문제만 없었더라면. 그래서 온갖 어떻게 해요? 지금 안 될 핑계들을 찾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혈기가 생기죠. 그래서 원망하죠. 자책하죠. 탓하죠. 그런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절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7절을 봅시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게 인내의 묘미예요. 저는 그 제2롯데월드 그 세워지는 걸 볼 때마다, 지금도 다 완성이 안 됐죠. 완공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그냥 부분적으로 개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높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높잖아요. 100 몇 층입니까? 113? 120, 1, 2, 3이네. 1, 2, 3. 123층이에요. 근데 그
123층을 지을 동안 일반 주택은 몇 채를 지을까요? 단층짜리 집을 지으면, 다가구 주택을 지으면 몇 채를 지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희 동네 김포의 그 아파트가 지금 푸르지오 1단지가 지금 1년 만에 세워졌어요. 순식간에 하더라고요. 그거 쑥 밀더니 그냥 쫙쫙쫙 올라가는데 아침마다 놀래요. 아침마다 그냥 그 굉장히 높더라고요. 한 수십 층 돼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하철도 들어오고, 그리고 일단 대단히 1단지가 다 완성되고 2단지 지금 또 공사 들어갑니다. 근데 제2 롯데월드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왜 그럴까요? 큰 건물일수록, 큰 기념비적인 일을 할수록 어떻게 해요? 오랜 기초공사와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한 달 훈련하면 국가선수가 됩니까? 제가 검도를 했는데 도민체전, 강원도 안에서 도민체전 준비하는데도 1년 반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합대가 가까운 몇 개월 전부터는 그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내내 일하고 운동하고요. 그리고 시합이 가까운 한 달 되죠. 그러면 수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냥 한 달 내내 그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겨루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의 대표자들이 뽑혀가지고 서로 시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긴 그 강원도에 있는 모든 검도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단체전에서 우승한 학교가 딱 정해지고, 또 그리고 개인전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수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중에 딱 20명을 뽑아요. 제가 거기 뽑혔잖아요. 그리고 그 20명을 뽑아서 도대표를 뽑습니다. 그 도대표 중에서도 한 3개월을 집치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자릅니다. 15명으로 잘라버려요. 나머지 5명 잘라버립니다. 또 뽑아요. 그렇게 해서 강원도 대표가 돼요. 그럼 강원도 대표가 되면 전국에서 온 전국 각 도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승한 팀, 그리고 거기서 개인전 우승한 개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특혜를 받아요. 그리고 대학을 하죠. 각 대학에서 검도를 잘하는 사람이 또 전국체전을 합니다. 성인부, 대학부로. 거기서 우승을 해야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비인기 종목의 국가대표가 되는 것도 최소 10년을 그것만 해야 될까 말까요. 될까 말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인물 되고 싶죠? 갑자기 소리가 적어요. 큰 사람 되고 싶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을 깊이 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나를 괴롭혔고 또 불법을 행하고 온갖 못된 짓, 편법을 행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집을 막 쉽게 짓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땅 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집 짓고 집안에 데코레이션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또 그럼에도 땅 파고 있는데 그 집에는 벌써 개업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박짝지글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나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또 땅 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밑으로 파는 깊이가 위로 올라가는 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요 앞에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그렇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지 않은 2가지 열매, 인내와 절제입니다. 인내와 절제예요. 자식 농사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자식 농사가 하루 앞에 안 되잖아요. 모든 생명력이 있는 것, 생명을 출산하는,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낳은 아이가 성인이 돼서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공헌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격이 급하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잘 못 참으신다, 급히 노하시고 잘 못 참으시고 단칼에 그냥 처분했다. 그럼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언제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연단 받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기다림이었어요. 세계적인 선지자들이 오면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마이클 단포스 있죠. 제가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개인 예언 안 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이분이 대법관에게도 예언하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에게도 예언하고요. 하여튼 미국의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은 개인 예언을 거의 안 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숙소에서 호텔에서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꼭 해주세요. 안 하기로 소문났으니까 저한테 꼭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강사 순서가 바뀌더니 그분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교를 막 하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런 세대를 주님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이 땅에 도래시키는 어마어마한 세대가 일어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제가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앞장에서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당신에게 손을 얻는 것은 열방의 손을 얻는 것입니다. 세계의 손을 얻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예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근데 현실은 이런 예언을 샴볼츠한테도 받고 또 이번에 게리 몰간인가 하여튼 유명한 샴볼츠 친구 있어요. 저의 생일을 맞춘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샴볼츠랑 게리 몰간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2017년대 강사로 오실 겁니다.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도태되거나 실패하거나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준비 중이다. 기다리는 중이다. 연단 중이다. 만들어 가는 중이다. 우리 진태가 헬스로 고등학교를 간다 그랬나요? 예, 헬스 학과가 있대요. 뭐 그런 과도 다 있어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공부 못하면 다 그냥 패배자고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였는데 요즘은 운동 잘해야 되고 뭐래. 근데 이 못 만드는 게 하루아침이 되지 않죠. 네, 그리고 바디빌더 10년, 20년, 30년 막 70대도 막 이거 하시더라고요. 몸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생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성과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작든 크든 간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인내하느냐, 얼마만큼 그 연단을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참고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을 못 참고 조급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조급하면 어떻게 해요? 결과를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잡목되는 거예요. 잡목. 백향목같이 정말 든든한 배도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는데 제가요 이번 주 중에 아주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이게 예담교회라고 김진호 목사님,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다 번역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크라이스트 엠버시인가 또 어떤 아프리카에 굉장히 몇만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하여튼 그분하고 관계도 있고 하여튼 그분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소개해 주신 분이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분 밑에서 20년간 같이 동역했다가 지금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고 싶대요. 그래서 만났어요. 저보다 2살이 많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대화를 같이 하는데요. 애슐리에서 밥을 먹거든요. 판교 애슐리에서 밥을 먹었는데 대화를 하는데 밥 먹고 대화하는데 제 손바닥에 막 금가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 위에도 막 금가루 생기는데 금색이 아니라 손바닥은 금색이 생기고 손등에는 여러 색 있죠. 파란색, 빨간색 막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하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내용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막 내용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분 밑에 있으면서 자기 성격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걸 했대요. 자기는 계획적이지 않대요. 그냥 즉흥적이고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은 계획적이고 계획했으면 결과를 이뤄내는 이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바꾼 거예요. 그걸 반드시 또 해내요. 불가능을 해내고 그렇게 한 게 20년을 한 거예요. 사표를 3번 썼대요.
근데 세 번 다 반환하고 청년으로 그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사역자가 되고 목사님 안수를 받고 지금은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었는데, 야, 청년의 때, 그냥 20대 때 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40대가 될 때까지 20년이 넘도록 한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젊은 사역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영적 권위가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기쁜 거예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데 막 너무 넘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임재가 오고요, 이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팔딱, 조금 더 메뚜기 뛰었다, 여기 팔딱,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맺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는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닌 개별, 저게 아닌 개별, 이 학교 아닌 개별,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들아, 네가 하버드 대학을 가는데 네가 준비 안 되고 하버드 대학을 합격했다, 기적적으로 합격했다. 준비가 안 되고 실력이 안 돼 합격되면 하버드 대학의 수준이 너 때문에 떨어지는 거다. 아들아, 자기한테는 이렇게 가르친대. 아들아, 네가 지방에 아주 핫바리 대학을 갔다. 근데 네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실력을 키운다. 그럼 그 지방 핫바리 대학은 너 때문에 명문 대학이 되는 거다. 너 때문에 그 수준이 올라가는 거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너가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친대요.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20년간 거기서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는데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쫙 봤을 때 틈이 없는 사람을 처음 봤대요. 사람마다 약점들이 다 있거든요. 딱 스캔을 했는데 틈이 없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에이 설마. 틈이 없대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20년간 기다림이에요. 20년간의 인내와 절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교회, 어떤 일, 어떤 공부, 어떤 전공,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분야에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 그 공간, 그 일이 존귀한 명문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가정의 영역이든, 내가 가는 가정은 행복이 넘친다, 기쁨이 넘친다, 그런 가정 만들어 보세요. 나 때문에,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집을 방문해도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가정이 그냥 행복, 기쁨, 깔깔깔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높은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급할수록 얻는 것이 드뭅니다. 제가 영어를 공부한 얘기를 했잖아요. 중학교 갔는데 영어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온다고 정근 오신다는 분이 시골이라고 안 와버렸어요. 영어를 못 배웠어요.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영어 공부를 누구한테 배웠냐? 국어 선생님하고 과학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를 갔더니 좋은 선생님 계셨는데 1년 만에 또 정근 가버리셨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왔는데 영어를 몰라요. 맨날 논 얘기만 해. 그리고 내가 질문했더니 불러요, 따로 교무실로. 그러더니 자습서 이만큼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자습서가 네가 알아서 공부해. 다시는 질문하지 마. 이게 영어 선생님 대답이었어요. 너 질문하지 마, 수업 시간에. 내가 자습서 줄 테니까 네 알아서 공부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영어 성적 100점 만점에 늘 50점 이하. 그리고 어떻게 대학을 갔는지 모르겠죠. 신기해요.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영어 과목을 좋아해서 들었더니 전부 다 C학점이에요. 여러분 오해 마세요. 제가 놀거나 뭐 뺀질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과목은 안 해도 기숙사에서 밤늦게까지 뭐 공부할게요? 영어 공부했어요. 그리고 시험 보면 C, C-, C0. 제가 그래서 CCC 싫어해요. 얼마나 나는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가 나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발렌티어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도 오성식 SOS 7200 테이프 64개짜리 그걸 제가 2번인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와이 코나의 DTS를 갔습니다. 70명 학생 중에 영어를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여행을 가도 전도를 하면 다른 사람 다 둘씩 가는데 저는 깍두기예요. 셋이 갑니다. 왜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보팀이야 늘. 보기 좋게 중보팀이지 영어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왔어요. 여전히 영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마음의 법이 뭔지 아세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그 한 말씀 저를 붙든 거예요. 열방에 나가려면 나가보니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뭘로 안내 방송을 해요? 연착 방송도 영어로. 그죠? 그리고 사람들 만나려고 해도 영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포기할 때쯤 되면 그 말씀이 오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부르심의 법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어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에서 통역을 한번 해보래요. 그래서 못해요. 그랬더니 그냥 못해도 좋으니까 한번 하래요. 그래서 했죠. 죽을 썼죠. 죽을 썼는데 그리고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또 하래요. 이번에는 영어로 설교를 하래요. 영어 담당하는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셨대요. 그래서 석 달인가 6개월인가 제가 영어로 설교했어요. 매주. 죽음이었죠. 영어 설교가 아니라 영어 암송 준비였어요. 다른 영어로 설교 잘하는 분들을 그걸 원문을 카피해가지고 그때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레 목사님 그 원문을 어렵게 구해가지고 그걸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가 아니라 읽었죠.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캐네디언들 앞에서 제가 카피한 그걸 읽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대단한 인내력이지만 그걸 뻔뻔스럽게 안 되는 영어로 그걸 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또 한번 또 통역할 수 있는 이제 신학교에서 통역을 하라 그래서 통역을 하게 되고 또 한국 왔는데 또 어느 목사님이 그냥 또 뻥 끊었다고 한번 통역을 해보라고 해서 한 게 매달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매달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다른 단체에서도 부르고 어느 다른 단체에서 부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제가 30년을 포기 안 한 겁니다. 영어를 너무 못했던 학생인데 그리고 영어가 나를 너무 싫어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는 그 말씀 또 그 위에 약속의 말씀들이 제 안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어가 나를 싫어했지만 저는 영어를 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도 있었고 수백 번 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꾸준히 했어요. 그렇게 20년 30년을 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통역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역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통역 때문에 제가 먹고 살아요 지금. 그거 아세요? 네. 저희 교회가 저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통역이 저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통역하고 번역한 거지. 번역한 책들 보니까 7권. 그리고 다다음 달에 8권째 나옵니다. 내가 번역할 때마다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책 몇 권 번역해 보셨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도요 번역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 많아도요 번역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소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그 부르심에 1년, 10년, 20년, 30년 해보세요. 그러면 그 30년 한 여러분의 인내 때문에 그 절제력 때문에 그 분야에 탁월해지는 겁니다. 아멘. 사업을 해도 그렇고요. 또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 폴짝폴짝 뛰어다니면 그런 성격의 소유 사람들은 뭘 해도 폴짝폴짝이에요. 잡목되는 거면 잡목. 그냥 아궁이 불에 때우는 그런 불 정도도 못 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는 중심이 아주 견고해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죠.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소망은 도저히 안 될 일을 막연히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반드시 될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놓으면 아이들이 그 선물 박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막 뜯고 싶어 난리잖아요. 그리고 그 날짜가 될 때까지, 그 날짜 크리스마스 이브 그 선물 교환하는 그 타이밍까지 아이들이 기다리잖아요. 뭐 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래서 그 타이밍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선물 상자를 찢고 그 안에 있는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을 때 그 기쁨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떻게 되겠지, 뭐 안 돼도 상관없고 뭐 낙담하는 것보다는 소망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첫 번째 땅을 차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땅을 구하세요. 올해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땅을 주세요 하고 구하세요. 땅과 건물을 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집이 됐던 토지가 됐던 아니면 건물이 됐던 어떤 형태든 유산을 받든. 제가 전에는 이런 거에 욕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땅이 있거든요. 논이 있어요. 논. 물려받은 논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기분 나쁘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이 땅 네 동생한테 줄 거다. 너한테는 하나도 안 줄 거다. 그리고 진짜 기분이 나쁘셨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저 몰래 동생을 불렀어요. 너 얼른 내려와라. 왜요, 아버지? 나 이거 시골에 있는 논 너한테 넘겨줄 거니까 도장 들고 와. 그랬어요. 제 동생한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 영안이 열리셔가지고 제가 막 마귀로 보이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가족들 가면 다 마귀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래, 네 눈에는 내가 사탄으로 보이지? 막 이러고 막 그러셨거든요. 지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 예배하고 너무 좋게 되셨는데 화가 나셔가지고 동생한테 자 와, 내가 땅 넘겨줄게, 뭐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걸 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다 가져. 나 관심 없어. 너 다 가져.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니까 너 다 가져.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 그 땅 내 겁니다. 내 겁니다. 동생이 참 착한 동생이에요. 뭐라고 했냐, 아버지 어떻게 제가 형아 몰래 혼자 갔겠습니까? 가져도 반반을 갔든지 해야죠. 속으로 무슨 반반이야, 내가 형인데. 형이 그 구약의 법에 의하면 2배로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등분 해가지고 내가 3분의 1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을. 그래서 근데 뭐 내가 땅을 차지하는데 욕심을 가지면 안 와요. 여러분, 돈을 쫓아다니면 돈이 붙습니까? 도망가요. 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물질이 따라오는 겁니다.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물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꼭 넣으세요. 하나님 땅을 주세요. 그리고 유산을 받게 해주세요. 유산은 여러분이 법적으로 다 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 그 부모는 부모 위에 부모, 부모는 부모 위에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그 분깃으로 각 가정마다 준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걸 선포했는데 자기는 뭐 유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해가지고 잃어버렸던 유산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 안에서 취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주신 유산을 실질적으로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땅을 분깃을 나눈 다음에 어떻게 사고 팔지 못하게 하죠. 혹시 불의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여러분에게 땅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돈 있으면 땅을 사셔야 돼요. 건물이나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땅을 사셔야 됩니다. 원하지 않는 목돈이 생긴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땅 사세요. 아멘.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 두 번에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보호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때로 넘어질 수 있대요. 안 넘어지는 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완벽해야 행복할 걸로 생각하고 완벽하지 못, 내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완벽의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못 미치면 자기도 닥달하고 주변 사람도 계속 닥달하는 거예요. 청소의 기준, 월급의 기준, 학력의 기준, 또 신앙의 기준, 기도 시간의 기준, 자기 나름대로 완벽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못 맞추면 자기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는 거예요. 자식들, 가족들 다 괴롭힙니다. 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대요. 근데 그 길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높은 정상에 올라서 야호 승리했다고 외칠 때도 있지만 그 산은 언젠가 내려와야죠.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깊습니다. 그럼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놀라운 은혜는 뭐냐? 때로 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자빠져 봐야 일으켜주는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 봐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파 봐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혜가 다쳐봐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봐야 하나님이 순식간에 주는 초자연적인 계시적인 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닫혀있던 문들이 그럼 문이 닫혀봐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순식간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승진의 문이 열리고 귀의 문이 열리고 관계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최근에도 어떤 분이 내가 뜻하지 않은 돈을 또 부모님께 받은 분이 있어요. 몇몇 분들이 계셔요. 몇몇 가정이 있어요. 전혀 우리 부모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는 부모님들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입을 열었더니 부르는 금액 그대로 주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가만히 있는데 부르더니 돈을 주더래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뜻하지 않은 뜻밖의 선물들이 많이 주어져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풍성한데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읽어보죠.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련은 평안이로다.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초조하고 스스로도 깝깝해하고 어찌할 바라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는 좀 위치가 있고 또 그럴싸한 학력과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해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하면 결정을 바르게 못합니다. 돈이 있어도 잘못 쓰게 되고요. 시간도 엉뚱한 데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놓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아무리 서울대를 들어갈 실력을 고등학교 내내 1등을 한다 할지라도요, 시험 보는 당일날 불안하고 초조하면 한 칸씩 밀어 쓰거나 정확히 답을 썼는데 이름을 빼고 제출하거나 수험 번호를 안 쓰거나 수험 번호를 잘못 쓰거나 이런 사람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평소에 잘했는데 왜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 가운데 자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자녀는 말을 잘 듣는데 또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시기해서 계속 찌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환경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이곳에 떠다니는 각종 바이러스들이나 뭐 이렇게 나쁜 그런 균들이 계속 있듯이 우리 몸 안팎으로 있듯이 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기로 결정한 사람은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밥존스라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의 가장 지표가 되는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평강이래요.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받은 복도 아니래요. 뭐냐?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풍 가운데 예수님 주무셨잖아요. 주무시는 척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무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벌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화내시잖아요. 그럼 뭐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마 책망하시거든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말씀 그 존재 자체가 옆에 있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평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한 주치 생활비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한 형제님 어머니 그 탁구 치다가 이게 양팔이 이렇게 부러지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수술하신대. 내일 수술하시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보통 때 같으면 누구 때문이고 막 온갖 게 비판하고 뭐 이럴 텐데 이게 부러졌는데 첫째 머리에 뇌진탕 안 걸린 거 감사. 쓰러져 기절하셨거든요. 기절하셨는데 이 양쪽 손목이 다 부러진 거예요. 근데 내가 뇌진탕 안 걸린 거에 감사.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아들 주신 거 감사. 그리고 막 감사 제목들을 가는데 제가 갔는데 환자 얼굴이 아니고 제가 어제 신방 갔거든요. 환자 얼굴이 아니라 막 우리 재혁이 할머니 얼굴이에요. 얼마나 화난지 막 그냥 달덩어리를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우시는데 눈물도 못 닦는 거예요. 기부스 이래가지고 눈물도 이렇게 못 닦아야 되나? 막 이러시는데 막 감동하셔가지고 그 아버님도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데 막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예배 처음 드렸다고. 평생에 이런 예배 교회에서 신방받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 진짜로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입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치유됐대요. 어제 신방 한번 하고 치유되셨대요. 뭐 우시더라고. 눈물 못 닦아주고 막 계시는데 근데도 막 감사되는 거예요.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작동하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재정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루지 못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성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통장에 잔고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평강합니다. 그리고 평강함에 온유함이 있고 그 온유함 때문에 그 온유함은 많은 낙담한 사람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벌이 꿀에 이끌림과 같이 그들의 영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모이는 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강남이 땅이 비싼데도 왜 사람들이 그걸 렌트를 합니까? 사람이 모이면 모이는 게 돈이거든요. 모이는 게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교육가들이 붙거나 또 정치가들이 붙거나 사업가들이 붙거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붙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평강의 비결,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나누게 될 때에 그때 여러분은 만나는 수준의 사람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이클 A. 담포스 이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라를 이끄는 정치가들의 수장들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 대법원장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걸리면 못 삽니다. 병원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제 동생도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병원에 몇 달 있어서 제가 다녀봐서 알거든요. 췌장은요 이렇게 연두부 같아요. 연두부. 보호막이 깨지면 방법이 없어요. 연두부처럼 생겼어요. 연두부. 그냥 두부가 아니고 연한 두부 있잖아요. 순두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어막이 깨져버리면 방법이 없어서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근데 췌장암에 걸린 대법관에게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리신다고. 살아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대법관이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래서 그 대법관이 그 주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들 있죠. 다 막아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 전체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한 만남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 왕을 만날지, 정치가를 만날지, 사업가를 만날지, 아니면 가장 낮은 층에 있는 사람을 만날 누굴 만날지 몰라요. 누굴 만나든 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 답을 주면 그 정치가를 만나면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가를 만나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온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법이 있어서 그 도를 즐거이 지켜 행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분위기 그대로, 이 사모함 그대로, 이 예배하는 마음 그대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시간 보내는 학교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유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그 도를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6년도 우리 글로벌 파이어 우리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유업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오게 될지어다, 건물들이 오게 될지어다, 또 막혔던 부모로부터 대대로 흘러나오는 유산들이 발굴되어지고 그것이 전수되어지게 될지어다. 그래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2016년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온유한 자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